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물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인간에게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는 강함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같이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나무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며 화로는 유다 지도자들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에게 불같은 능력을 주시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화로 같게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불이 나무를 태우고 횃불이 곡식을 사르듯이
대적들을 압도하여 예루살렘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루살렘은 높고 견고한 성곽이 있었지만 유다 장벽은 성벽이 없는 주변의 촌락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유다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비천한 자를 먼저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서의 강함도 연약함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남을 깨닫게 됩니다. 이 큰 슬픔은 자신의 독자나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슬픔일 것입니다. 주전 609년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왕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과 싸우다 전사했을 때에 임한 그 슬픔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애곡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애통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의 집도 레이의 손자 레이의 손자인 시므의 집도 다 포함하여 애곡할 정도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와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심판일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언제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자 작정하셨기에 그 사랑함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염려보다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